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서게 됐는데, 제가 두 번 이제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좀 힘이 들었다 해야 되나? 좀 약간 고민도 많았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40년을 넘게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존경심이 들더군요. 그래도 지금 두 번째인데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왜 침례교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왜 침례교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지체들은 전부 다 침례교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침례교도를 제외한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또 원불교인, 무속인, 자기의 도를 닦는 도 닦는 사람, 또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세상과 떨어져 사는 자연인. 이것도 자기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상대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개신교인들은 대다수가 침례를 부정하고 천주교의 뿌리인 세례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침례교도들은 오직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곳마다 빛을 발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저희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왜 침례교도인지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많은 교회들 그리고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교회 말고 어떤 교회도 세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침례교도가 아닌 모든 자들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왜 침례교도가 아닌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진실로 침례교회였다면 침례교회들 말고는 어떤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며 모든 자들은 심판대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대신에 왜 영감받지 않은 사람이 세운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분께 이유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을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분명히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한 침례가 아니라 각각 교파마다 교리가 달라서 여러 믿음과 침례가 아닌 세례로 가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입이나 이단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말고도 또 장로교와
감리교, 남침내교, 성결교는 이들이 제일 중요한 구원 교리가 사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면서 전부 다 포용하고 초교파적으로 뭉칩니다. 분명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말씀대로라면 서로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하는 것은 가짜를 붙잡고 회색빛을 띈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교회에게 하신 단순한 진리의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혼란스러우며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을 교회를 끌고 와서 헛된 명령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말고 우리 침례교도의 모임 교회 회원권은 자기의 양심이나 일시적인 기분 혹은 당신의 논리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의 침례교회의 머리이시여 설립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군 명령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사람을 한 사람 보내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보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를 친히 침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 사람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자라고 불러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때문에 침례자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요한이 침례교도였던 이유는 자신의 사명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도들이야말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되 제자 곧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결코 아무도 침례를 주지 않은 이 땅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받은 명령은 가서 이제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침례교도들입니다. 선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를 믿지 않거나 선교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 침례교회 회원은 위선자고 그리고 모든 침례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의 마지막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 말고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침례교도들은 유아들이나 그저 원하는 자들에게나 죄인들에게나 집행유예자들에게나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결코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 앞에서 간증을 해야 되죠. 제가 군입대를 하고 나서 저 훈련소에서 일요일에 이제 각자 원하는 대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당시에는 가끔 교회를 나가는 편이어서 이제 예전 습관대로 이제 교회 가던 습관이 있으니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군대 훈련소에서. 근데 한 몇백 명 되는 군인들이 찬양할 때 헤이호 맞나요? 모자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때 여럿이 우르르 나와서 이제 세례를 주고 했었어요. 물에 빠질 곳도 없고 그런 환경이 안 됐으니까 그러고 아무에게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침례교도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만 교회 회원권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지금 저번 주에 침례 받으신 김미자 모매님 그리고 나경태 어린이 지금 계시진 않지만 조옥분 모매님은 정식적으로 울산중앙성서 침례교회의 회원이 된 것입니다.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침례교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서 그들이 침례를 주러 갈 때 많은 물을 찾습니다. 왜 많은 물을 찾을까요? 푹 잠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지원자에게 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신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우린 여기에 뒤에 침례탕이 있잖아요. 여기에 붓는 대신에 물 속에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물을 찍어 뿌리는 세례 같은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나 대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빌립과 내시가 이제 물 속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마이크가 좀 울리긴 울리네요.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을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앞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없더군요. 37절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성경에서는 이제 침례를 무덤의 묻힘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장 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도들은 물속에 잠기는 방식의 침례만을 확고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례를 받으신 후 즉시 물속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형태는 없으며 침례교도들은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런 이유 때문에 침례교도들은 대부, 대모 혹은 이제 후견인 제도가 없으며 신앙에 있어서 어떤 대리인 제도를 믿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유아 세례, 유아 침례, 유아 회원권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설교자나 제사장이나 의식이나 교회나 성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침례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어린 아이들에 대한 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침례받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특권과 의무를 어린아이에게서 뺏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침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강의 때 그 이재번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표수다 선교사님인가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듣고 보면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표수다 선교사님이 어수룩한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셨겠죠. 저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게 왜 가짜야 이런 의문이 드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 첫 순종이 침례인데 침례도 안 받고 11조 한다고 말하는 가짜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방금 말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행위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제 아까 읽었던 너희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침례교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똑같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에 속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례교회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교회들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 속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침례교도들은 만일 남편이 다니는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아내가 그 남편의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육체에 따른 모든 친족들을 버려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장 36절을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이렇듯 그렇게 하는 것이 집안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다음 침례교도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 외에는 다른 어떤 형태도 전부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다른 종류의 침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 대신에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바리새인을 따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뉴 테스터먼트 처치라고 신약교회입니다. 이 신약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때에 바른 장소, 바른 분에 의해서 바른 재료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바른 직분과 바른 조직과 바른 규율과 바른 교리와 바른 실천과 바른 복음과 바른 사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신약교회는 어느 때에 세워졌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실 논쟁이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동안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바울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리라. 성경은 사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최초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아서 그들 중에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러냄을 받은 자, 곧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미 교회가 조직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른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에 충실하게 자신이 침례를 주는 자들에 대해 매우 신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례를 준 자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이제 회심을 고백하는 것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개함으로 옛 생활에 대한 죽음을 강조하였고 침례 전의 필수 요건으로 거듭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듭남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 빠짐없이 나오고 또한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 또한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직분이 높아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제거하심을 믿음으로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약교회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교회에 더해져야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처럼 이제 사람만 모으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안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이제 모든 설교자들이 침례 앞에 이제 구원을 놓으며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교회에 더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교회의 직분은 감독들과 집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성경적인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분의 불꽃 같은 눈빛을 바라보지 못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여기서 장로들은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감독, 곧 목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통 교회에서는 장로 따로 이제 목사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권사, 이제 뭐 간사님, 또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이렇게 있죠. 이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며 사람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을 말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침례교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교리, 이 믿음을 지키려는 침례교도들이 박해받고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정말 피로 지켜온 믿음입니다. 이 피 흘린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침례교도가 왜 되어야 하는지 좀 극히 솔직히 1분만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으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